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시작은 51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실 때가 다 되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사마리아로 가셨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변에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신앙인 중에서도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동시에 예수님을 거부할까요? 내가 원하는 바를 예수님이 주시지 않으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예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니까,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르니까 우리는 그러한 주님의 뜻과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땅만 보는 사람입니다. 57절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자신의 주변에 자신과 함께 있는 그들을 향해 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요청하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거절합니다. 왜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5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길을 가고 계시는데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가시는 길은 예루살렘을 향한 길입니다. 이미 사마리아는 지났기 때문에 유대 땅으로 들어온 것이죠. 그때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 사람들 중에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향해 고백합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라가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 사람은 예수님을 따르면 자신에게 뭔가 특별한 이익이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5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집 없는 사람은 집이 생기고 직장 없는 사람은 직장이 생기며 아픈 사람은 건강해지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했다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갔을 텐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완전히 반대의 말씀을 하신 거죠. 너희가 나를 따르면 나처럼 될 거다라는 겁니다. 집도 없고 어쩌면 직장도 없고 그리고 어쩌면 돈도 많이 벌지 못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이익이 올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듣고 떠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한번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모습만 보면 완전히 실패한 모습 같습니다. 제자들을 3년간 가르치셨지만 그 제자가 자신을 배신했고 다른 모든 제자도 자신을 부인하며 떠났습니다.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많이 일으켰지만 그들은 어딘가로 숨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최후를 생각하면 예수님은 완전히 실패한 모습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이 땅에서 머리 둘 곳이 없었죠. 그러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셨고 만유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게 하셨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고 심판하실 심판주로 삼으셨습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와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심판했지만 오히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지 못하고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지 못하며 몸이 아프고 약해진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59절에 한 사람을 초대합니다. 나를 따라가자. 나와 함께 하자. 말씀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따라가겠습니다. 상식적으로 부모님께서 육신의 생명을 다하시면 당연히 장사를 지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부모님의 장례도 치르지 못하게 하셨을까요? 이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장례 문화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사람이 죽으면 2번 장례를 치릅니다. 첫 번째 장례는 누군가가 죽었을 때 바로 치르는 장례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세마포로 싸서 동굴에 눕혀놓습니다. 첫 번째 장례는 당연히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례가 있습니다. 두 번째 장례는 첫 번째 장례를 치른 후 1년 정도가 지나면 두 번째 장례를 지냅니다. 왜 1년가량 있다가 두 번째 장례를 지냈을까? 처음 장사 지낸 시체가 다 부패하고 나면 뼈만 남게 됩니다. 그러면 이 뼈를 모아서 가족들의 공동묘에 있는 큰 항아리에 보관합니다. 그 항아리에는 사람들의 뼈가 있는 것이지요. 아니, 조상들의 뼈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장례는 언제 해도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첫 번째 장례와 달리 두 번째 장례는 1년이 지나고 나서 한 달 후에 해도 되고 몇 달 후에 해도 됩니다. 좀 미룬다고 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를 따라 예루살렘으로 갔다 와서 두 번째 장례를 치러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랑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와서 두 번째 장례를 치르라.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요청을 거부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따를 마음이 없었던 거지요. 그의 말을 들은 예수님께서 6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60절은 간략히 말하면 이런 뜻입니다.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장례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맡겨두라. 그리고 너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힘을 써라. 정말 중요한 것은 육신이 아니라 영혼입니다. 자신의 영혼이 살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데 우리가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사람은 영적인 것을 미루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61절에 나옵니다.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들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이 세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과 두 번째 사람보다 더 나은 모습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가족과 작별 인사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당장은 안 된다는 겁니다. 좀 시간을 달라고, 좀 미뤄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6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쟁기는 논이나 밭을 갈 때 땅을 깊이 있게 파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쟁기를 잡고 땅을 파는 사람은 따라서 쟁기를 잡고 땅을 파는 사람은 앞만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야 땅을 제대로 그리고 깊숙하게 똑바로 팔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쟁기를 든 사람이 뒤를 쳐다보면 땅을 깊이 있게 제대로 팔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것을 미루는 사람은 쟁기를 잡고 뒤를 보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변화의 가장 최고의 적은 과거입니다. 빌립보서 3장 23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한다 라고 합니다. 신앙은 땅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신앙은 앞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뒤돌아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뒤에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우리의 앞에 관심을 두고 계십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잘못을 했든지, 우리가 과거에 어떤 지혜 없는 선택을 했든지 우리 주님은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내가 어디를 보고 가고 있는지에 예수님은 관심을 두시는 분입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뒤돌아보지 않고 앞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고백하는 신앙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 사람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과거에 매이지 않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선순위의 중요성을 깨달아 알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에 매여 영적인 것을 뒤로 미루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과거에 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과거에 어떤 실수를 하고 잘못을 하고 부족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이제 모든 것을 회개하고 쟁기를 잡고 앞만 바라보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영적으로 살아가며 육신에 매이지 아니하고 앞만 바라보는 승리하는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